지장돼서 이제여건 하나사건 설란지요 견문천예 1년간 하면 이긴천이 무량사로나 방금 이 개송이 우리 교주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찬양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찬양하실 때는 아마 이 이품 끝에 가면은 모든 경전은 결집이 되고 이루어질 적에 장문과 개송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냐, 장문으로 길게 쭉 내용을 설해놓고 뒤에는 시적으로 개송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 놓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장문은 그 경에 본 내용이고 또 여기는 또 지장보살 보능경 제12품 견문 2품 보고 들어 얻는 이익을 말씀하시는 그런 품인데, 여기서 이제 지장경 13품 가운데 여기 가장 소중한 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분 더 장문으로 설해놓고 뒤에 또 개송으로 설해놓는 품이 요 12품입니다. 12품인데 왜 이래 본문을 장문으로 설해놓고 그 내용을 짧게 개송으로 또 말씀을 해놨나 그러면은, 부처님 당시 예나 지금이나 아마 부처님 당시에도 우리 불자들이 시들한 관련이 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법회를 하실 때 보면은 법회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은 분도 있지만은 중간에 온 분도 있고 제일 늦게 온 분도 있어요. 끝에 온 분도 있는데, 좀 뒤에 하시는 분들이나 중간에 오신 분들은 오늘 부처님 하신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시는가를 모르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송으로 앞에 내용을 뒤에 다시 한번 하고, 처음부터 들으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재차 일정을 주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경전이 결집이 될 적에는 앞에 장문 본 내용과 뒤에 개송을 재차 한번 해놓은 것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한 이 개송, 또 이제 오늘 끝에 나가다 보면은 그 이제 개송 제일 첫머리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 그러면은 오간지장 미실력은 항하사급 설란지요 견문천리에 1년간 하면 이긴천무량사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부처님이 하실 때 내가 보니 나 오자 볼간자 오간 그 지장 미실력은 이래 나왔던 것을 이게 후래 사람들이 지장보살님을 찬양할 때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보니 지장보살님의 그 위대한 신통과 법력은 항하강가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겁을 두고 설하더라도 부처님이 다 설할 수 없다, 이래 돼가 있지만은, 우리가 봐가지고는 지코도 지가 지도 모르는 중생들이 어떻게 지장보살님 그 위대하신 그 신통 법력 수행 원력을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적에는 지장대성 이실력은 지장보살님의 큰 대성이신 그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신통의 힘은 항하사급 설란이야. 항하강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겁을 두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는데, 견문첨례 1년간 하면은 한문 복이나, 견은 볼견자고 문은 들을 문자, 견문 복이나 듣기나 참례
지장보살님에게 한 분 예를 드리기나 1년간은 잠시 한 생각 동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은 그 이익을 인천의 무량사랑, 인간 세상에 있는 한량없는 일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천상과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한량없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비유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지장보살은 한 번 보고 듣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공덕에는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찬양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며칠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먼저 달에 이제 말일경에 내가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중국 우리 동남아에서 제일 지장 성지인 구하산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구하산에 가가지고 내가 이제 견달림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견달림 절을 그 광달법사라고 하는 이제 법사 스님에게 친히 이제 식사를 하니 그런 이야기를 한 토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지장경을 새겨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하산은 어디에 있는 산인고 하면은 중국 가운데도 안희성이라는 성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대륙 전체로 볼 것 같으면은 동남쪽으로 위치한 곳이 중국의 안희성입니다. 그 안희성 가운데 자리 잡은 구하산은 그 중국 대륙 넓은 대륙 가운데 그 많은 산들 가운데도 뛰어난 명산이기 때문에 산 입구에 들어가 있면서 어떤 간판이 제일 먼저 눈에 띄나 그러면은 동남제일경이다. 중국 동남에서 제일 사는 경치가 구하산이다. 해가지고 동남제일경이라는 현판을 붙여놓은 산이 구하산입니다. 근데 그 구하산은 바로 우리 신라가 낳은 지장보살님의 화신인 신라 김씨왕가에서 탄생을 하고 몸을 받아오신 김교각 김기장이 구하산에 들어가가지고 개산한 산이 곧 우리 한반도 신라인이 가가지고 처음 그 산을 열었고 또 그 산에서 처음으로 우리 동남에서는 도양에서는 지장신앙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 도양의 유포식인 곳이 그곳 구하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산이 있는 안희성에 있는 합비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살았느냐 하면은 신신이 돈독한 세속성은 조시요 조세희라고 하는 그런 불자가 살았는데 불심은 돈독했지만 잘 먹고 잘 입고 살 정도로 부유한 살림살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는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 되면은 집에 앉아서 부처님이 설하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는 거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전생에는 많은 복을 짓고 연을 맺지를 못했는가 스라에 많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오직 일점 혈육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외아들이 이름이 종금이라 그래요. 종금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은 또 머리가 영리하고 아주 총명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만덕으로 낳는 외아들이 한 11살 먹고 이제 조세영 씨가 이제 한 얼마가 좀 됐을 때가 됐나 그러면은 이제 한 50살쯤 됐을 적에 우연히 서당에 갔는 아들이 서당에 가서 급하게 이질이 걸려가지고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덕으로 노는 외아들을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우리나라 말씀에 부모는 죽으면 산에 가서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사실 전쟁부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나느냐 그러면 전생에 숙세의 업연이 맺혀가지고 무엇으로도 당신의 원한 맺힌 그 수급을 갚을 수가 없고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금생에 그 집 아들로 태어나요. 태어나가지고 아주 죽는 아들은요. 부모 앞에 병들어 죽는 아들이라든가 부모 앞에 가는 아들 내가 못난 아들이었고 아들 중에는
부모한테 가는 아들 제일 말 잘 듣고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런 아들들이 또 부모한테 잘 갑니다. 그래야 부모한테 탁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모 앞에 가게 돼요. 그러면 일생 동안에서 이 원수가 맺혀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왔다 하는 걸 모르고 항상 괴로워하고 참 고통스러워하고 일생 동안에 못 잊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 장군으로 예편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박원영 장군인데 그분이 어디에 있을 때 일이라 그러면 대구 2군 사령부 사령관으로 있을 때 일이다 그게요. 거긴데 근데 그분이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맏아들이 인물도 좋고 건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벌써 사법고시에 응해가지고 고시를 봐가지고 1차 고시를 파스를 해놔놓고 이제 3학년 올라가 2차 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마침 여름 방학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대구에 부모님을 대기해가지고 방학을 하고 대구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서울서 같이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친구 한 손의 사람이 우리도 대구 안 가봤는데 같이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친구 서너 사람하고 네두 사람이 대구로 내려왔어요. 대구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며칠 쉬가는 동안에 이제 등산을 하자고 어디 갔나 그러면 팔공산을 가가지고 등산을 또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산길에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전부 친구들 셋은 다 뛰밀있는데 또 박원영 장군 아들이 거기서 뛰밀이면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가면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지가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 위에서 10분도 더 땡겨 봤다고 합니다. 왜? 하나의 명색 장부가 젊으니 여기 못 뛰밀이가 죽었을까 싶어가 뛰밀이 봐도 나이가 든 그 아버지가 뛰밀이도 뭐 아무치도 않은 그 바위 뛰밀이면 그대로 주저앉아가 죽었거든요. 이제 그분은 원래 이제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군 사령부가 사령관이 됐으니까 사령관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령부 법당에서도 이제 49제를 지내주는 거야. 종교는 여하든 간에. 그런데 기독교인 그런 49제 의식이 없는데 당신을 아들이 위해서 종교는 틀린다 그러지만은 49제를 지내준다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 49제 날 참석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참석을 하게 됐고 또 이제 그 49제는 군법사하고 또 이제 뭐 군종승들이 같이 떡 지내는데 그날 김영법사 겸에 또 이제 법사로 초대된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지금 저 합천 해인사에 주석을 하고 계시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정계하상이신 일타큰 스님께서 그게 이제 떡 참석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게 되가 있었는데 상반 이제 건공을 다 마치고 중단 건공까지 다 마치고 일타스님 법문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회양을 한다고 영단의 시식을 또 가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당신 아들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제를 지내니까 그 영단 앞에서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묵념을 하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러던 분이 한참 제사를 지내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이게 과음을 실려놨는지 연부를 하던 그 뭐 군법사라든가 군종승들이 그만 막 깜짝 놀래가 목표를 딱 틀린다. 그 정도로 시기 막 과음을. 그 이제 무심코 뭐 참 자기도 모르고 막 나오는 소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래 제사를 다 지낸 후에 그리고 이타스님께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래. 당신 아들의 제사를 지내는데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크게 고함을 질렀느냐 하니까 스님 참 불교에서는 육체는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 영체는 불생불멸한다는 이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스님 법문에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그걸 참 종교가 틀리기 때문에 간절하게 믿고 듣지를 못했는데 왜 이제 참 아들을 위해서 제를 지내준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사라고 했으면 내가 참 그 아들을 그리면서
또 내식으로 명복을 빌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들의 생전의 모습을 한번 길이 보려고 해도 우리 눈을 뜨고 아들을 생각해봐도 아들의 생전 모습이 보이지를 안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그 무심한 가운데 아들을 위해서 차려놓는 그 상에 6.25 때 당신이 쏴 죽이는 그 장병 하나가 거기 와가지고 얼씬얼씬 하면서 그 음식을 집어먹고 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몰라서 막 고함을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을 쏴 죽였나 그러면은 이제 이 박 장군이 평양 입성한 장군인데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참 인민군들이 남침을 해왔을 때 후퇴를 해가지고 밀리로 오다가 다시 반격을 해가지고 올라가다가 가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면 평양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평양에 입성한 부대장이 누구였나 그러면 이 박 장군인데 평양 입성을 또 개나놔 놓고는 이제 도고차 서울에 내려왔다가 다시 평양에 들어가니까 그 부대가 인민군들에게와 이제 중공군들에게 포위가 돼가지고 다고마 생포가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다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후퇴를 하든가 참 부대를 저걸 안 하고 이 지경에 이르러나 그러니까 그 밑에 구간을 했던 사람이 옛날부터 남남북녀라고 남쪽으로는 남자가 잘나고 북쪽으로는 여자가 잘났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 유명한 평양 기생들 인물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평양 입성도 했겠다. 흥정거를 울리는 기분으로 들어 그 이제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 한잔 하다 보니 그래 됐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맞다. 군인이 복무 중에 이까지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완전히 그 북한을 점령한 것도 아닌데 평양성 하나 이걸 입성했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개만하게 하고 기생집에 가서 술 먹다가 이 많은 부대 직원을 다 죽이게 됐으니까 너는 그만 군인의 그 임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살 자격이 없다고 그걸 쏴주기도.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렸는데 그러다 어찌 이제 당신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이제 생포로가 되게 돼가 있는 당신 부대를 이끌고 후퇴를 해가지고 이제 살아오긴 당신은 다 살아왔는데 그러다 이제 휴대를 된 후에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낳는 아들이 그 아들이다.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대학교 동기를 또 죽을 때 그 나이가 꼭 이제 당신이 그 부하, 그 부관을 따주게 된 그 나이하고 동일하다. 그러면 그 부모도 아들이 잘했고 잘못했고 전사가 했고 또 이제 상관이 때 사살을 당했는 건 모르나 하되 아들을 군에 보내놔 놓고 살아오기를 두 손 모아 학수고대 하고 기다렸다가 그 전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면 그 신체조차도 북한에 두고 와서 못 찾았을까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니도 자식된 부모가 자식을 그 부모 앞에 없앴을 때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아픈가를 돌았고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인물 좋고 머리 좋고 우리나라 최고 인류대학인 국립서울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중에도 최고 학과인 서울법대에서 고스파지까지 일사까지 해놔놓고 내 앞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 원수가 봤다는 네 자식이 아니고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네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내가 일타스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절대 좋은 선연으로서 부모와 자식이 인연이 맺기가 온 것은 절대 아니나 그것을 모르는 업보 중생들이 업에 의해서 그 업고를 받기 위해서 업연이 맺힌 그 중생이 원수를 갚으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나가 내 앞에 죽어가지고 내 가슴에 철못을 박고 갔다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하고 항상 괴로워하고 그 아들을 못 이겨하는 우리 중생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안세영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아들을 죽여놨으니까 참 여러분들도 그럴게요. 낮에는 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쭉 일하다가 밤에 와가지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기나긴 이제 지장보살 보능경을 한 편씩 다 있는 이런 짓다다가 당신네들 앞에 무슨 그런 험악한 일이 생기지만 그때는 무슨 소용있고 지장보살은 무슨 소용있노 다 소용없다 하고 그만 심심이 뚝 떨어질 거야. 그래서 이 양반도 참 그 중에서도 괴로워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도 다
내 어리고 내 앞에 갈 그 자식이겠지. 부처님 말씀은 부모 앞에 가는 자식은 자식의 인연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거늘 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는 했어. 방황하면서도 기도를 하던 어느 날 밤에 몽중에 지장보살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가 이렇게 자식을 얻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 잊지 않고 열심히 나를 찾고 또 나를 찬양해 놓는 또 내 원이 전부 담겨있는 이 지장경을 열심히 독송하니까 지키다고 가능하다. 그러나 너는 원래 팔자에 자식의 영으로서 자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인이 아니고 전세에 어변이 많아서 이 세상에 너는 자식이 없는데 어변 맺힌 자가 원수를 갚아놓고 네 자식으로 태어났었으나 이 세상에 와가지고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열심히 지장 기도를 했기 때문에 회원석결하고 다 원수는 풀어졌어. 그러나 이제 그 자식은 명이 다 돼가 죽어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딱 해가지고 너 아들의 영혼을 내가 붙들어가지고 이 구하산 하에 조그마한 그 촌노의 집 아들이 명이 다 돼가 죽는데 그자의 아들은 육체가 건강하기 때문에 네 아들은 벌써 네가 죽었다고 장례를 했고 네 아들 영을 내가 잡아가지고 막 숨 떨어지고 떠나가는 그 건강한 육체 너 아들 또리에 거기에다가 내가 그 영혼을 붙들어 내놨으니까 금년 겨울이 되거들라 한 연말 12월달쯤에 후하산을 한번 참배 가면 알 일이 있을 거다고 하고는 그만 꿈을 깼어요. 그러나 생각하니까 꿈은 그대로 꿈이지언정 꿈을 그렇게 믿을 것도 안 되나 못 믿을 것도 아니고 또 꿈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꿈이 아닌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을 하신 꿈이니까 행여나 싶어가지고 그해 12월 달에 둘 내외가 동구인을 해가지고 구하산을 턱 들어가가지고 또 이제 기원대종사를 쓱 들어서는데 문 앞에 가니까 또 자기 아들 뻘이 되는 애가 하나가 고마 참 손살같이 달려니까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인사하면서 부둥켜하고 매달리는데 보니까 얼굴 모양과 형상은 틀릴지언정 음성과 행동은 분명히 자기 아들이야. 그래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그 참 아버님 어머님의 아들 종금입니다. 내가 명이 다 돼가지고 육체를 이탈해가지고 연부로 가던 중에 지장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이 몸뚱아리를 만나서 이리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곳으로 왔는데 그때 내가 이 몸뚱아리를 바꿀 때에 지장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장성지인 구하산에 금년 12월 며칠 날 거기 가면은 너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랬는데 자기 아들은 아이라 클 수도 없고 행동도 음성도 모양과 몸뚱아리만 들리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이라고 데리고 나 집으로 왔어요. 하도 반갑고 기쁘고 내 아들 육체는 죽었으라 내가 넣은 내 아들은 마음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하고는 반갑게 데리고 왔는데 그 육체를 놓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무 아들을 유괴해 갔다고 송사를 재판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 재판을 붙었는데 네가 참 유기를 당해가지고 저 부모들에게 끌리 갔느냐 너 발대로 갔느냐 뭐 때문에 왜 갔느냐를 물어보니까 얘가 또 법정에 나가 하는 말이 나의 성은 조가고 이름은 종금이요 내 아버지는 바로 이제 참 합기에서 오신 저 세영씨라고 하는 분이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어째서 네가 그러냐? 예.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자식으로 명이 다 돼가지고 육체를 버리고 영부로 가는 중에 지장보살님을 만나가지고 저 집의 아들이 또 이제 죽어가지고 육체를 버리고 같이 함께 갔는데 거기도 명이 끝나고 나도 명이 끝났으나 내 육체는 우리 부모님들이 장례를 지냈고 저 육체는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저 육체를 빌려서 다시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모셔서 그래 왔다 그거야. 그러니까 법에서도 판결을 어찌 이룰 수가 없어. 그러나 저 부모들도
그까짓 거 영혼이나 눈에 보이지도 안 하는 거, 뭐, 마음인들, 영혼인들, 뭐, 귀신인들,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놈의 영혼이기나, 저놈의 영혼이기나 알 바가 아니고, 몸뚱아리 저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왔는 것이 내 아들이 분명하다, 그기야. 그렇게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 그기야. 그래, 아는 아니다, 그게 안 갈라. 그래서 법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육체를 낳은 부모도 부모고, 영혼을 낳은 부모도 부모니까, 양부모를 똑같이 모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두 집 아들 놓아도 다니라고, 이 집에 가가지고 한 달 살고, 저 집에 가가지고 한 달 살아주고, 그렇게 살다가 매주 또 부모님들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아버지 되시는 분도 그 이제 참,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장보살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 일생 동안에 지장보살 보능경을 사경하면서 지장보살님에 대한 많은 논소 찬양하는 개성을 지어가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한 분 더 구화산을 들리면은 그 책, 그 기록에 대한 원문, 또 그분이 지장보살 찬양하는 책을 당신이 구해에 놨다가 한 권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헤어졌어요.